요새 많은 사람들이 보는 인기를 끄는 드라마 중에 정년인가 하는 그런 드라마가 있는 모양이에요. 정년이 보고 계십니까? 별로 안 보시는구나. 저도 설교 준비해야 될 시간이 그래서 잘 못 보는데 6.25 직후의 여성 국국에 관한 그런 이야기인 모양입니다. 이게 외국에서도 지금 굉장한 인기인 모양입니다. 근데 저는 그걸 잠깐 보면서 거의 주인공도 연기를 참 잘하지만 빛나는 조연들이 많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저는 그걸 보면서 거기 주인공 정년이보다 그 주인공의 맞수가 되는 허영서 역을 맡은 그 여배우에게 자꾸 눈길이 갑니다.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어요. 그 배우가 신예은이라고 하는 배우인데요. 예전에 무슨 더 걸놀인가 하는 거기에 아역으로도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그 드라마나 영화를 했는데 그 인정을 받아가지고 작년에 상을 많이 받았어요. 연말에 그 시상식을 하잖아요. 근데 여우 무슨 인기상 뭐 이런 거를 이제 많이 받았는데 그때의 수상 소감을 말했던 것을 내가 봤기 때문입니다. 그 여배우가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저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저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러는데요. 제가 잠깐 어쩌다 그걸 봤는데 감동이 오는 거예요. 딸뻘도 안 되는 아가씨인데 존경하는 마음이 막 생기더라고요. 그 감사가 얼마나 빛나는 감사인지. 나중에 그분의 간증을 이렇게 들어보니까요. 자기가 이렇게 처음에는 상 받을지 몰랐는데 여기저기서 상을 받게 되면서 자기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수상 소감을 미리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감사하고. 그리고 그 중에 하나를 내가 이제 본 거예요. 저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얼마나 이 젊은 아가씨가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보니까요. 올해 그의 목표는 성경 전체를 필사하는 거예요. 전체를. 그래가지고 하루에 한 3장에서 5장은 써야 되는데 그래서 2-3시간을 쓴다는 거예요. 2-3시간을 하루에. 그래서 너무 이렇게 쓰다 보니까 목이 아파서 거북목이 될 정도로. 그럼에도 그 말씀을 쓰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사랑스럽고 예쁜지.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보다도 그 여배우가 그렇게 좋아해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빛나는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보셨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며 살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감동할 만한 우리 일생일대에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인정하실 만한 그런 빛나는 감사를 해보셨냐 이 말씀. 앞으로 그런 기회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덕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감사입니다. 20세기 미국의 위대한 설교자요, 또 기독교 윤리학자든 라인홀드 니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최고의 대학에서 이렇게 교수를 하면서도 이 지방의 교회를 목회하시고 그랬는데요. 잘 나가는 그때에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때에 1950년인데 한참 일해야 될 나이에 60세에 그만 뇌졸중으로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반신불수가 된 거예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계속 감사했다는 거예요. 2년 후에 그는 기적적으로 다시 회복되어서 강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체험적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세 가지 덕목인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한 가지를 더한다면 바로 감사라고. 그러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믿고요, 정말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은요, 감사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 감사가 풍성해져야 돼요. 그런데 감사가 많은 것도 좋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 감사가 진짜 감사냐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냥 형식적으로 그렇게 감사한다 이 말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냥 형식적인 감사, 가식적인 감사, 그런 위선적인 감사, 그건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냥 속아 넘어갈지 몰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감사를 드리냐 이 말씀. 이번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다운 감사를 회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입니까? 그냥 1년에 한 번 형식적으로 이렇게 감사의 날을 정해서 지키는 것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감사는 우리가 매일같이 해야 되고요, 매 주일마다 나와서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려야 돼요. 그러나 특별히 이 추수 때가 되어서 이제 이 한 해의 마지막, 교회력으로는 마지막 이때에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는 우리의 감사가 정말 주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감사가 되도록 다시 한번 우리의 감사를 가다듬어야 되기 때문에 이 추수감사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형식적인 감사, 마지못해서 하는 감사, 그런 감사의 자리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다운 감사를 회복하고 그 감사를 넘어서 빛나는 감사로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감동시키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 선생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이 데살로니가는 지금도 그리스의 제2대 도시인데요, 당시에도 큰 그리스 저 북쪽에 마케도니아 지방의 수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거기 가서 한 3주간 이제 복음 전하고서 막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그는 이제 거기서 피신하게 되죠. 그런데 놀랍게도 거기에 귀한 교회가 세워졌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믿음이 충만하고 그 믿음의 그 역사와 또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넘치는 교회인지 몰라요. 근데 그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이 곧 이제 재림하시는데 이 주님의 재림에 관한 이 믿음으로 충만해가지고요, 막 그 외에는 다른 것도 다 신경 안 쓸 정도로 막 이렇게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거예요. 이런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진정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사는 방법이 뭐냐, 마지막 때를 사는 지혜를 전해주는 말씀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 주권하에 있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도 좋지만 그런 것은요, 다
나중에 보면 별거 아니에요. 죽음 앞에서 세상의 그 지식이, 세상의 많은 지혜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 헛되고 헛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지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왜 만드셨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이냐. 이걸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게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그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항상 모르셔요? 아시죠?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종말 앞에 서 있는 마지막 우리 인생의 시간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우리 여기 젊은 분도 계시지만은 수십 년을 더 살지도 모르지만 수년 내에, 아니,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 때를 참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는데, 특별히 마지막에 이 중요한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면 그것이 가장 빛나는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 감사해야 됩니까? 이것은 지금 하나님께 감사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 앞에 항상 감사하라. 여러분, 감사라는 말을 우리나라 말로는 고맙다, 고맙습니다라고 표현하죠. 고마하다라는 이 옛날 말인데요. 감사는 한자어고 진짜 우리 말은 고맙다라는 뜻인데, 이 고맙다는 뜻이 뭔지 압니까? 어원이? 고마라는 것은 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성.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햇볕과 비를 주시고 이 험한 세상 우리를 지켜주신 거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던 것, 이게 고마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맙다는 건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이게 쭉 내려오다가 정말 나에게 정말 큰 은혜를 베푼 분에게 정말 하나님처럼 나에게 이런 좋은 은혜를 줬으니 고맙습니다. 사람에게도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요, 감사라는 건 먼저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다 보면요, 부모님도 너무너무 감사. 가족이, 우리 식구가, 자녀가 너무 감사하고, 선생님이 감사하고,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감사하고, 서로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 이게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빛나는 감사, 범사의 감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감사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다, 이 말씀. 진실한 감사여야 됩니다. 억지로가 아닌,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찬송과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게 예배인데,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억지로 하면 안 돼요. 형식적으로 하면 안 돼요. 예배에 집중해야 돼요. 매주 비슷한 예배인 것 같지만요, 그때마다 정말 주님의 은혜 생각하면서 십자가에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예배해 보세요. 놀라운 은혜가,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입니다. 감사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그것은 참된 감사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주님 찬양하고 주님 앞에 예물 드리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진정한 참된 감사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가능할까요? 그런데 가능해요. 왜요?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게 없어요. 그러면 다 감사해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도 감사해요. 성경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가이드를, 우리가 정말 복받는 길이 어디 있는지, 영원히 사는 길이 어디 있는지를 성경책에 기록해서 알려주시잖아요. 옛날엔 이 성경책 내가 갖고 있을 수도 없었어요. 평생에 성경책 한번 보지도 못하는 사람이 많아. 그러면서도 하나님 믿었어요. 왜? 책이 없으니까. 저 교황청에나 있고 나라에 하나 정도 교구 본부에나 있을까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하나의 말씀을 이렇게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설명해서 들려주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설교 말씀 들을 때, 주의 종들의 설교 말씀 들을 때 감사함으로 들어보세요. 은혜가 돼요. 그러나 아무리 설교를 잘하는 분의 설교를 들어도 내가 감사하지 않으면 나랑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연약하니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은 다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감사해야 돼요. 기도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이거 진짜 감사할 일이에요. 세상에 이거 믿지 못하는 사람 많아요. 아무리 잘 설명해줘도 그런 거 같다 그러면서도 못 믿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믿어줘요. 왜요?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손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 생활 잘하라고 우리 교회를 우리에게 이렇게 허락해 주셨어요. 교회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나 혼자 신앙생활 힘들거든요. 근데 서로 이렇게 모여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서로 격려하면서 기도해 주면서 서로 부족함을 채워주면서 얼마나 교회가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걸 믿습니까? 우리 교회로 인해서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막 더 큰 축복 주세요. 그런데 교회도 많은데 내가 나가는 이 교회는 왜 그래? 그러기 시작해 보세요. 은혜가 나에게서 떠나가. 우리 성도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 혼자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함께 앉아서 오늘도 우리가 인사한 것처럼 나와 함께 예배해 주는 성도들, 내가 신앙생활 할 때 이모로 저모로 서로 영향력을 끼치면서 우리의 길을 바로 가도록 인도해 주는 성도들 얼마나 감사해. 그런 의미에서 옆에 한번 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각해보면 다 감사해요. 말할 것도 없이 가정이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가정에 대해서 늘 감사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감사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이 빛나는 감사, 범사의 감사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절대적인 감사예요. 그냥 100%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는 안 돼도 성령님이 역사하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연예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상 탈 때요, 이게 공중파로 나가 그러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종교적인 이런 얘기는 하지 말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왜? 하도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상을 많이 타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하던 분들 많은데 요새는 또 자꾸 그걸 제재하니까. 그런데도 신예은인가 하는 이 여배우는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당합니다. 감사를 표현하기 힘들 수 있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어느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진짜 빛나는 감사는 그런 상황을 넘어서서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를 믿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때로는 정말 고난 속에 떨어지고요. 지금 내가 억울하게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감사예요. 범사의 감사. 다니엘서에 보면 6장에 이 다니엘이 큰 위기 가운데 빠지지 않습니까? 가장 존경받고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데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냥 막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저들이 막 모함을 해가지고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법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요새 법 만드는 사람들이 국민을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서 법을 만들기보다는 다 자기들 이익 따라 법을 만들려고 그래요. 악한 법들을 자꾸 만들려고 그래요. 나는 열받을 뿐이지만 하나님은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귀한 사명을 바로 행사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다니엘이 거기에 빠져가지고 지금 죽게 된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왕이 멍청해서 거기다가 도장을 찍고 사랑하는 다니엘이 지금 죽게 되는 상황인데도 모르고 도장을 찍었어요. 다윗은 아무 변명도, 이 다니엘은 변명도 안 하고요. 알면서도 가가지고 기도하면 죽는데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그가 하던 대로 3번씩 기도하는데 감사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절대적으로 감사하고 이런 감사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보세요. 그는 죽는 걸 알면서 감사한 거예요. 죽어가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사자굴 속에서 건져주시고 어떻게 돼요? 오히려 저들의 원수들을 다 심판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빛나는 감사의 사람으로 다니엘을 세워주신 거예요. 이것이 절대 신앙이고 절대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죽을 때가 다가옵니다. 죽음 앞에 서게 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때도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이 말씀. 예전에 영국의 한 석탄광해에서 광해 이 갱이 무너지면서 150여 명의 광부가 거기에 갇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구조하려고 했지만 가보니까 이미 다 골든타임을 넘기고 150명 전원이 사망했어요. 그런데 그 시체 발굴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글이 써져 있는 그 노트가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판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런 글이 써져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주여 축복하소서. 우리는 매우 가벼운 마음으로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영원한 영광을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그런 마지막 순간에 그 속에서 죽음 앞에 서게 되지만 그들은 마지막에 누군가의 영향력인지 모르지만 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늘 날아갈 준비를 하면서 마지막을 맞이했다 이 말씀. 여러분, 우리가 죽음 앞에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닌 것을 분명히 아니까요. 주님이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그 부활과 영원한 천국의 여러분 영광을 주신 것을 믿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이런 진정한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빛나는 감사, 범사에 감사하는 감사는 역설적인 감사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잘 될 때 감사는 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악한 사람 빼놓고. 악한 사람들은 잘 돼도 원망불평이에요. 근데 보통 사람은 잘 되고 그러면 감사하잖아요. 근데 감사할 줄 몰라요, 그때도.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감사의 사람은 나쁜 일이 생겼을 때 오히려 감사한다 이 말씀이에요. 환난과 역경이 왔을 때. 왜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더 가까이 오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실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입니다. 없고 없을지라도 감사하는 감사. 이게 빛나는 감사예요. 네? 여러분, 잘 될 때만이 아니라 평상시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큰 문제가 생겼을 때, 병이 찾아왔을 때, 또 여러 가지 참 견딜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이때가 감사할 때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예요. 하나님 그때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역사하셔요. 그때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때입니다. 그때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그 미국의 화가 가운데 홀트 살만인가 하여간 살만이라는 그런 이 화가가 있어요. 근데 그가 젊은 나이에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갑자기 중병에 걸렸습니다. 임파선 결핵이라는 건데 지금이야 뭐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이게 이제 치료할 수가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한 3개월 남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청천벽력 같습니까? 근데 아내는 임신 중이에요.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젊은 나이에 지금 이 사랑하는 아내와 그 태어나지도 않은 아기를 두고 죽어야 되고. 그런데 그때 믿음이 좋았던 그의 아내가 가수였는데요. 그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3개월을 허락해 주셨다고 생각하며 우리 사랑하며 감사하십시다. 아무도 원망하지 맙시다. 3개월이 얼마입니까? 천금 같은 시간 아닙니까? 감사하며 살자. 그래서 3개월 동안 그렇게 감사하며 마지막 사랑을 나누면서 그랬는데요. 3개월이 지나도 안 죽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아이고 하나님 은혜로 고쳐주셔가지고 그 다음에 유명한 그림들 많이 그렸고 저도 그분이 그린 그 예수님의 얼굴에 모사품이 제 그 방에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도 다 옛날에 그 사진 액자들 갖고 있었을지 몰라요. 예수님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보는데 굉장히 남성적이고 의지가 강한 그런 예수님의 얼굴, 살만의 그 예수라고 하는 그림이죠. 존경받는 화가가 되었어요. 여러분, 3개월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에게 3개월 남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 거예요? 3개월만 남은 것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3개월 다 잘 살 자신 있으세요? 그건 모르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언제 우리를 갑자기 불러가실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에게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너무나도 짧은 시간이지만은 주님 안에서 생각하면요, 얼마든지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상황을 넘어서서 정말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것일수록 더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더 빛나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을 이제 보내면서 여러분 안에 이 빛나는 감사의 이 소망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빛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다 함께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는데 너무나도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범사에 감사라는 이 귀한 말씀, 정말 마음에서 진실한 감사,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는 절대적인 감사, 힘들고 어려울수록 오히려 더 감사하는 이 역설적인 감사를 통해서 저희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큰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빛나는 감사로 빛나는 영광의 자리에 서는 우리 세상의 빛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